시대에 참으로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만큼은 한번 확인하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안병동에 신방을 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는데, 근데 그 몸에 병색이 찾아오고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선고하기를 2-3달밖에 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고를 받아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합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이 환자가 안식을 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들끼리,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고스톱을 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겸언적한 표정을 지으면서 빨리 판을 접고, 그런 접어봤잖아요 우리가요. 판을 접어봤잖아요. 접고는, 그리고 병실로 함께 들어가서는 목사님이 이 환자에게, 이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하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 얼굴을 볼 때에 참 환한 모습으로 그 목사님을 맞이하니 뭔가 모르게 고스톱을 쳐서 기뻤는지 재밌는지는 몰랐어도 굉장히 즐거워하는, 매우 기분 좋은 이러한 환자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고 그리 물었더니 한 말이, 목사님 제가요 고스톱을 쳐서 3만 원을 땄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분일진데 여기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박 쓰지 않아요. 독박 쓰지 않았습니다. 하여튼지 간에 얼마를 가지고 이렇게 놀이를 했든지 모르지만 3만 원을 여하튼지 간에 벌었다고 하는 것, 그 한순간의 즐거움이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 기쁨, 내가 3만 원을 땄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온 게 기쁜 게 아니에요. 와서 기도해 주는 것 감사한 일이지만 일단은 3만 원 딴 것, 이것이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여기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일순간의 기쁨, 일순간의 어떤 행복, 일순간의 어떤 만족감이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 죽음 앞에 일시적인 망각 증세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간혹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그것들, 나의 삶의 길에 내가 기대하는 것들, 그리고 만족을 가져다주는 일시적인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기쁘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고 미소를 짓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13장 15절 말씀을 보니, 그런즉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라 너무나도 잘 아는 거 아닙니까? 평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복음의 사실인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잊을 수 없는 이 복음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죠. 그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한 번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모든 만방의 열방에 외치고 순교하고 피 흘려 죽었던, 지금까지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안겨졌다고 하는 사실, 끊겨지지 아니했다고 하는 사건들을, 이 사실을 즐기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복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아니 천국 얻은 것에 대해서 0.001%라도 나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의 피가 흘렸냐? 너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죄 사함을 위해서 너의 피 한 방울이라도 흘렸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요,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피 흘렸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피 한 방울, 그 점처럼 0.001%라도 내 피 한 방울이 거기에 섞이지 않은 피 흘림이 없었었는데 라는 감동이 밀려오더라.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신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는 무엇인가면,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믿음을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피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은 피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피가 흘려지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그 죄에서 사망에서 내가 살고 다시 태어나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은혜로 선물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나의 지혜,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분명한 것은 그래요. 죄와 질병에서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내면의 두려움과, 아니면 작은 일에도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라든지, 아무 이유 없이 찾아오는 두려움이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든지,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으면 누구에겐가라도 전화로 해서 수다를 떨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가야만이 마음이 편해지는 이 폐쇄 공포증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치료받았다고 한다면, 이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의 은총임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읽은 말씀으로 빌립보 2장 12절의 말씀 보면 그런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따라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나요? 구원을 완전히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을 지금 완전히 이룬 자로서 살려고, 이룬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은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단어로서 일정한 힘을 가진 만큼 그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야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의 능력이 밖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가 따라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689년 런던 신앙고백, 또 웨스터 신앙고백, 거기에서 고백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는데 뭔가 하면요, 성화는 전인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불완전하다. 모든 부분의 부패함에 잠재가 남아있어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계속된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는 교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복잡한 이 내부에 갈등이 있는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들어가서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장 3절에서 말씀이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빌립보 교회의 성향들,
또 자기 중심주의의 허영과 다툼이 잦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쁨이 컸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이렇게 권면하면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런던 신앙고백, 에스더 신앙고백,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진단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고 묻고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은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느슨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병을 뒤집히듯이, 전병이 뒤집히듯이 뒤치락 엎치락 할 때마다 오늘 여기 말씀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거스린다. 육신과 성령이 마주대하고 날마다 싸운다. 여러분, 싸우질 않습니까?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우리를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싸게 하고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계시는데, 내 속에 있는 인간의 욕심의 자, 본능의 본질적 자아들이 성령님을 거스르게 만들고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남을 타인을 높여주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높여지려고 하고 이러한 부분들 가운데 있어서 영적 싸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건강을 원하잖아요. 어지간하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고칠 수 없는 병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곁에 저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얼마나 10명이 소리를 치니 얼마나 큰 소리가 났었겠어요. 여러분, 나병이 걸려요. 눈썹이 다 빠져요. 입이 돌아가요. 코가 문지러져요. 이가 빠집니다. 성한 곳이 없습니다. 온몸이 손발이 다 썩고 뭉그레집니다. 잘려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외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입이 틀어진 일이에요. 이빨이 빠진 그들의 소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건강을 얻기를 원하는 그들의 의침이 이렇게 발음이 아름답고 꾀꼬리처럼 선하게 이렇게 즐거운 소리로 났겠느냐고요. 모르긴 해도 여성스럽게 소리가 깨진 소리가 났을 거예요. 둔탁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의 영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을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이 비틀어진 입으로 예수님을 불렀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아니 계시면 안 된다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겠다고, 나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일생의 소원이라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렀었던 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고는 지나치질 않았죠. 그들의 소리를 듣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들은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가서 보이라. 나병이 탄 나야만이 제사장에 가서 보일 때에 그때사 이제는 나병이 아닌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을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나병입니다.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아직이요. 아직 진물이 온몸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그들이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은 자처럼, 이미 예수님 고쳐주신 것처럼, 아니 병이 없는 자처럼 가서 나은 자만이 제사장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병을 끌어안고 가서 제사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신기로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는 탁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고쳐주고 나서, 나병을 고쳐주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든 말든 하라고 하신 우리가 듣겠는데, 이 침몰나는 몸을 끌어안고 간다고 하는 것은 성전 모독이요, 제사장에게 혼날 일이고 쫓겨날 일이고 돌 맞을 일인데 어찌 가라고 하십니까? 길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자신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듣고 가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깨끗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알지만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제는 건강한 몸이 회복되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서 살해하였더라.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에 중요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 메시지와 동일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에게, 그 한 사람 찾아온 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9명도 다 나은 걸로 아는데 다 나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 나았을 터인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은 어디 가고 어찌 너만 왔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 이상 절망 속에, 죄악 속에 빠져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고 예수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10명이 다 같이 만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까지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요?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뤄야 된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몸의 건강을 얻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오늘 시대에 우리가 우리 내면을, 우리 심령, 우리 신앙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살펴본다고 한다면 구원은 얻었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 중에 1명이라. 우리 중에 우리 모두는 바로 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면서 너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확신 있는 은혜가 따라오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비록 여기에 몸은 낫긴 나았는데 어찌 됩니까? 예수님 앞에 증명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나는 예수님 말씀 따라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따라주지를 못했던, 그래서 9명은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육신은 건강해졌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건강해진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치료 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믿고 말씀 순종하여 고침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증명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구원이 이루어지질 못했다는 것을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오늘 5절로 넘어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고백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구원 받았나요? 확신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 지옥불의 깊은 불구덩이에 떨어진다. 슬픔의 이를 갈면서 어두운 곳으로 쫓겨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이 구원의 길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 다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면 다 구원받은 것일까요? 주님 말씀 들었어요. 귀신도 쫓아내요. 병든 자도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따라오질 않아요. 빌립보 교회처럼 자기 영광을 구해요. 이웃을 선대하지 못해요. 이웃을 이해하지도 못해요. 자기 욕심이 앞서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느냐고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필립보 교회에, 우리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채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오늘 이 주님께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예외 거룩한 삶의 제물로 여기 전제라고 하는 것은 붓다는 거예요. 붓다. 피를 짜서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생축이 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제로 너희 섬김과 같이 너희 재물 위에 내가 너희 믿음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내 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진다고 한다면 더 좋겠다. 더 그 이상 기뻐할 일이 없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확신을 갖고 구원을 이룬 자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고 언제까지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디 계신 예수님이 오늘 다른 분은 아니실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내일은 또 다른 하나님으로 둔갑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으신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할 것 없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구원받은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어제도 주님과 함께 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변함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과 오늘 또 함께 살고 내일 또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고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하루에 분초일지도 몰라요. 그 한순간일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해도 한 번 그 말 한마디일지도 몰라요. 그 순간에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오늘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취도가 높으면 행복하고 또 낮아지고 떨어지면 불안하거나 불만족이 원망이 따르고 시비가 오고 가는 오늘 읽은 말씀이 원망과 시비라 하고 말씀을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라. 14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일을 하긴 하는데 엉터리인 거예요. 원망으로 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시비하면서 시비 걸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거나 아니 되는 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오고 가는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만큼은 흔들림이 없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흔들리니까 원망이 따라오는 거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이게 작은 일 앞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다시 풀어 말하면 무엇일까요? 구원은요, 우리 삶 속에 모든 복잡하고 얽혀있는 것을 주님이 다 정리정돈해 주신 거예요. 틀어지고 망가진 그 어떤 것일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웅덩이에 빠졌을지라도 늪지대에 빠졌을지라도 어느 사망 넘치만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곳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고 그 어떤 곳에 무엇을 할지라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OECD의 30개 회원국 가운데서요, 한국인의 갈등지수가 매우 높게 나왔는데 종합 3위로 나와 있어요. 30개국이라 잘 사는 나라 30개국, 우리나라가 10위권에 들어와 있잖아요.
경제 대국이에요. 군사 대국이에요.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종합 3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회 분야 갈등 지수가 2위로 나타나 있고, 경제 분야의 갈등 지수가 3위로 나타나 있고, 정치 분야의 갈등 지수가 4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 이 3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1천만 그리스도인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나름직이 600만, 700만 정도 되겠다 싶은데, 거기에서 5분의 1 정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등의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짚어본다는 것. 매우 심각한 갈등 속에 있어. 뭐를 말해줄까요? 현실에 너무 민감한 숫자 개념에 자신을 밀어넣는 데이터의 오르내림의 불안감이 너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하는 것입니다. 집사람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몇 년 전에 펀드를 저도 모르게 들었다네요. 모르긴 해도 200~300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저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직격탄을 맞았어요. 함께 사는 사람을 모르게 했으니 지금 어디 갔는데요. 얼른 말하고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오니까 이게 펀드가 10만 원씩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2년 정도 남짓 들은 것 같아요. 한 이게 되겠죠? 근데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눈물을 찔찔 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약국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아저씨? 약사님 그랬더니 그냥 가만히 놔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자고. 그랬더니 한 2달쯤 지나갔더니 이게 정상으로 올라가고 펀드가 자산이 돈이 이자가 더 많이 붙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야, 이 남편 모르게 하니까 펀드가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순간 펀드가 팍팍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웃기진 않나요? 자기 혼자 할 때는 펀드가 내리막길. 근데 함께 하니까 제가 알고 난 이후로 기도 안 했어요. 펀드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근데 펀드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디에 매여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오늘 불안감에 사로잡혀요. 민감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갈등 3위, 작은 것에 만족, 현실에 감사치 못해요. 쉼표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습니다. 미래를 향한, 미래에 대한 물음표, 불만표, 이것만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았을까? 왜 그렇게 불안하면서 살까? 왜 쉬지를 못할까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인도하신 예수님,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시는데 왜 쉼표를 찾지 못할까? 구원은 그래요. 육신이 힘들다 하였어요. 영혼의 가치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7세기, 18세기에 이성을 강조한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상식과 경험, 또 과학과 지식과 유물론, 물질주의, 그걸 앞세워서 계몽을, 사유를, 변혁을 일으키겠다고 예를 썼던 시대 변천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학과 물질을 앞세우면서요,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정해버리고, 그리고 신앙을 이성 안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앞세우고, 인간의 사상 이성을 앞세우고, 지식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이러다가 교회를 단도질해버리는,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부정하면 하나님 역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힘을 잃어. 그때부터 유럽 교회는요 초토화돼 버렸어요. 어느 분이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거예요. 교회가, 신앙이, 믿음이 살아있으면, 교회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으면 그 민족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불이 꺼져버리고 교회 문이 닫혀버리는 그 순간 그 나라는 패망의 길로, 죄악의 길로 자꾸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놓여지는 파탄의 전국으로 시들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십자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켜지는 은혜가 밝혀지는 은혜가, 은총이, 축복이 따라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우리 삶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없이 잘 될 일이 없어요. 나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래 내게 붙어있기만 해봐라. 많은 열매가 맺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 앞에 달싹 붙어서 수지 맞는 주렁주렁 36세 100배의 열매의 축복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삶 속의 현장에 따라오길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벗어나면 잘 될 게 없어요. 파스칼이 그래서 한 말이,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한번 그래가지고, 신앙은 이성을,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내가 삽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산업 일터가 살아요. 우리는 삶의 두려움, 미래의 불안한, 이성의 합리주의를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걸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는 갈등 구조에 우리는 그 속에서 방황함의 길을 잃고 우리가 살 수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고민이 깊은 갈등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싸매버리는 거예요. 나를 결박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했던 성도의 견인이라고는 신앙교리 잘 아시잖아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음에서 떠나 있을지라도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이 교리 아닙니까? 성도의 견인이라. 그동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자신의 의지와 이 결정하는 자신의 주권 아래 이 신앙을 방만하게 방치해뒀던 것이 오늘 거짓 확신에, 오늘 성도의 견인이라, 한번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 성령님이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교리, 칼빈이 주장했던 이 교리 앞에서요 그 신앙이 방만하게 방치해 뒀을 뿐만 아니고 거짓 그 확신 없는 그 신앙 속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고요 세계 개신교의 막대한 영적인 방종과 타락한 상태에 빠뜨리고 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사실은 장로교 창시자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한 진리로 그걸 받아들여 왔어요. 저도 그렇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근데 현대 신학 속에서는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현재 진행으로 가라는 거예요. 어제는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머물러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늘 십자가 위에서 매달렸던 죽어가던 오른쪽 강도가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낙원에 임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수님 안 믿었어요. 강도짓 나쁜 짓 했어요. 사회 악영향 다 끼쳤어요. 근데 십자가에 그 죽어가는 악한 강도가, 나쁜 강도가 그 죽음 속에서 어떻게 천국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처럼 죽으시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증명이 따라왔음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이 분명해요. 나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을 여기서 확신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에 죽었던 구원의 확신을 가져주는 결정적인 행위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인 흉내 낼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십자가 없이 목사 흉내 낼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확신, 거짓 믿음. 주님은 변함이 없고 불변이 주님이시잖아요. 영광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왔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구원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반드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에 나팔 불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 천국의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거짓 그리스도를, 아니 거짓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신데, 그런데 내가 확신 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중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내 힘으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리 따져봐도 터툴리안 신학자예요. 교부이면서요. 대단한 학문가이고 대단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고 아무리 애를 몸부림쳐봐도 역시나 나는 불완전하고 불합리한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구원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은 그래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그 소원을 한 가지씩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러한 동행신앙이 따라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 따로 주님 따로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나와 하나인 거죠. 오늘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거든요. 염려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할렐루야. 염려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의 생명이 되시고 평안을 주시리라.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모셨는데요, 염려를 다 소탕시키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혼란이나 역경 밀려온 날지라도 침착할 줄 아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인족 광야에서 주의자를 새로 세워서 우리가 우리 살 길을 찾아가자, 모세는 이제 틀렸다, 이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침착할 줄 아는 사람. 나의 괴로움이 있다지만 불안감에 사로잡히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곧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 감동케 하심을 경험하는 이 유일한 유효성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직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유효성이 있는 사람. 그러니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 흔들림이 없는 이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